추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추석을 영어로는 Harvest Moon Festival이라, 그래서 이 추수와 추수의 절기를 맞이한 이때에 이 보름달에 하는 축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한가위, 추석 또는 중추절,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가을 절기를 셋으로 나누었다고 그래요. 7월 음력 7월을 맹추, 8월을 중추, 9월을 계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중추, 이걸 따서 중추절이라 그런 용어가 생겼고, 또 한가위라 이런 표현을 하죠. 이건 순수한 우리말인데, 한은 크다는 말이고 가운데는 가운데, 가위란 말은 가운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이래서 한가위. 가능하면 이 순수한 우리말을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이 가위란 말은 옛날 신라 시대에 그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 여자들이 나와서 길쌈 하는 그런 경기를 했다고 그래요. 누가 옷을 직조를 많이 하느냐. 그래서 경쟁을 해서 두 팀이 해서 많이 짠 팀이 그날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 진팀 여자분들이 한껏 예를 베풀어서 즐겁게 해드리고, 강강수올래, 회소곡 등등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해줬다. 그래서 그것이 가배라고 그랬는데, 그때의 명칭으로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가위라는 말로 바뀌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추석에 대한 용어가 있지만, 우린 이 추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추석을 지내야 될까요? 첫째로 감사의 잔치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초막절 제사 드리는 내용이 우리 추수감사 추석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라,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에, 이 날은 올해도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운데서 많은 곡식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비가 안 와서 올해 농작물 다 망치겠다,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제가 과일을 사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과일 값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풍년이 돼가지고 과일이 가격이 좀 내려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내 몸을 보여라. 따라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여호와께 보여라. 세 번 중요한 절기를 말씀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고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사람들은 다 변방에 멀리 사니까 성전에 오려면 매주 올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는 1년에 3번 중요한 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집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이 추석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의 자세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시골에 이렇게 살고 계신데 도시에 나간 자녀들이 부모님 평안하시죠? 추석 잘 세세요? 돈 얼마 보냈습니다, 통장에 찾아 쓰세요, 이렇게만 말하고 코빼기도 베지 않는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시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부모님 앞에 직접 와서 얼굴로 뵙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내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라.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내게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어다. 물질로 감사의 힘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합니다만 여하튼 추석의 의미를 여기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 하나님께. 유교를 믿는 사람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며 조상님께 감사를 해.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의 언덕이다. 그런데 조상님으로 올라가면 꼭대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조상님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존경의 대상입니다. 조상은 예배의 대상이나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에는 유교 문화 속에 특별히 이 조상 제사가 조상 숭배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서 제사 안 드리면 자손들 망한다, 조상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어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겠냐?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먹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그 중에 유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잘못된 우상 숭배일 뿐 아니라 제사 음식 먹는 것도 저주를 초래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민족 명절로 이 추석을 지내면서 이 사탄마귀가 죽은 조상을 숭배하도록 교묘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조상 제사 드리지 않으면 아주 불효막심한 못된 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풍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죠? 그분이 간증한 다른 내용에 보면은 어느 날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하던 성도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 집으로 오는데 어디선가 썩은 내가 나. 아주 썩어도 그런 썩은 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썩은 내를 따라서 계속 가봤더니 거기가 옛날에 가마 굽던데 옹기 굽던 그런 골짜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봤더니 거기 어떤 집에 불이 환히 켜 있는데 대문도 열려 있고 빨랫줄도 땅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그 분합문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안에서는 제사의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수백 마리의 새까만 벨베트 색 같은 여기 이런 불구죽지한 그런 색깔의 새까만 놈들이 수백 수천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 제상 위에서 아래로 뚫고 들어가고 사람들 입으로도 수십이 들어갔다 옆구리 나오고 제밥 위에 제상 위에 제밥들을 막 지지 밟으면서 지들끼리 좋다고 떠들고 이상한 모습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조상 제사가 조상을 예배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조상 제사가 아니고 누구 제사하는 게 귀신 장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 제상에 올려있는 두 어르신이 있는데 그 어르신 얼굴 닮은 분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그 영물 중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저 세상으로 간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결제가 없이는 땅으로 오는 법이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조상이 와서 나를 괴롭힌다든지 자식을 망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는 지옥 불꽃 건데 죽자마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하는데 언제 갔어요? 죽자마자. 그리고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어 자기는.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한 번 죽으면 세상에 올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으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깊은 구렁이 껴있다고 그랬어. 너희와 우리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과 저 세상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건널 수 없어.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여기 오셔서 밥을 잡수질 않으셔. 저희 집도 조상 제사를 엄청 많이 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 1960년대 50년대 제삿날이 제겐 기쁜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 괴육국 먹는 날이거든. 제상에 올려진 산적이라는 고기 덩어리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그런 날을 기다렸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조상이 오시는 날이 아니요, 귀신 잔치하는 날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명백히 하시고 조상 제사가 귀신 숭배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제사 드린 일에 여러분이 마음 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박영문 장로,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건달 중에 건달로 있다가
자기를 교도소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혼하자는 아내를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가마간 황금마차가 내려오더니 무지개 타고 자기가 거기에 실려서 지옥과 천국을 다 봤는데 그 많은 내용 속에 자기 아버지가 유교를 얼마나 숭상했는지, 그 가문에서 유교 제사 드리는 거에 1등 공신이 돼서 상을 받고 아주 대접을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 논 옆에 예수쟁이 논이 있는데 예수쟁이와는 논두렁도 같이 밟기 싫다, 그래가지고 비싼 값에 그 논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2마리의 구렁이에서 챙챙 감겨서 숨도 못 쉬는 땀을 빨빨 흘리면서 죽을 둥상 아버지 하고 불러도 자기를 부른지도 모르는 끔찍한 데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영적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영적 세계의 진리를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세요. 제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어떤 곳에 살던 왕이 있었는데 아주 고귀한 음식, 특이한 음식만을 좋아하셔. 신하들이 그 음식 준비하려고 엄청 땀을 뻘뻘 흘리는데 어느 날 음식을 잡수고 너무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 요리사를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 요리사를 불러왔더니 내가 너에게 상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요리사가 왕이시오, 저는 요리를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요리를 하도록 음식을 갖다 준 야채 장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상을 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채 장수를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야채 장수가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갔다가 농부에게서 사서 배달한 것 뿐입니다. 농부를 상을 주십시오.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를 불러왔어요.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너무 아주 최고의 기쁨을 누렸다. 그래서 상을 주려 한다 그랬더니 왕이시오, 저는 그냥 씨를 심고 노동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싹을 내고 자라게 하시고 맛있게 만드신 분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 앉은 나를 만드시고 오늘까지 내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지구를 여기다 매달아놨지? 여기 지구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공중에 뻥 떠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 지구가 어떻게 공중에 붕 떠 있어? 받치는 여기 받침대도 없는데 참으로 신기하지 않아요? 욥기 26장 7절에 벌써 이 구약 시대에 이것들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셨어요. 그는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아매시며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허공에다 달아매셨대. 끈도 없는데 딱 달아매셔서 이것만 생각해도 놀랍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 그걸 생각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가 공중에 벙 떠 있는 걸 보고도 무감각하게 살아. 왜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아무것도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바가 없어. 무지하기 짝이 없어.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냐? 시속 1, 1000만 10만 7160km로 돈대. 10만 km로 조 권사님 일산 가실 때 몇 킬로로 가세요? 100km. 100km에 10만, 100km에 몇 배를 하는 게 만 배를 곱해야 되나요? 초속 29.77km야. 초속 똑딱한데 29km. 정신 빠지. 만일 그걸 느낀다면요, 정신이 홀딱 빠질 거예요. 어디로 다 멀미날 거예요. 또 자전속도는 시속 1609km.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매 시간 1600km로 계속 가면 해를 보면서 계속 똑같이 해가 지질 않아. 계속 달리면 미국에서 여기 오다 보면 그 비행기가 한 900km 정도로 가요. 그러니까 해를 떠서 이렇게 같이 오다가도 해가 먼저 가버려. 그래 우리는 저녁 때쯤 가서 내리게 되지.
해가 한국에 내리면 해가 없어져 버려요. 먼저 가버렸으니. 시속 1600km 달려 초속 447m.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어지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순님 권사님 어지러우시죠? 어지러우시죠? 엄청 어지러우셔요? 아니 지금 가다가 지구가 도는 속도 때문에 어지러우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초속 400km 달리니까 아이고 어지러워, 멀미나 토 이래요? 그런 일이 없잖아. 아무도 멀미나거나. 또 놀라운 것은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놈은 딱 밑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떨어지는 놈이 없이 다 들러붙었어요. 여기 딱 이렇게. 야, 그것도 참 신기하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땅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 바닷물도 쏟아지지도 않아. 딱 들러붙어 있어요. 그게 만유인력이지 뭡니까? 유식한 사람도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거 자체가 신비요. 만유인력 자체가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내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누가 여러분의 자동차 이번 추석에 한 3천만 원짜리 한 대 드렸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자동차 정도가 아니야. 그의 목숨을 바쳤어. 누구 때문에? 날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감사하세요. 내 손에 만져지는 거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느낌도 없어. 그분은 보이지 않는 속에, 느껴지지 않는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의 간 인생 여정을 인도하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세상 떠나서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이 800명이야. 한국 땅에서.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계시니 얼마나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내게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첫째 소원이 뭐냐? 3가지 소원을 말하고. 첫째, 지금 사는 마누라가 보니까 너무 구태의연하고 구닥다리야. 좀 멋진 현대식 여성하고 좀 살고 싶어서 마누라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죽었어. 이 마누라가 죽은 뒤에 조문객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남편도 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일찍 죽다니,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2번째 기도를 하는, 하나님 2번째 기도를 드리게, 죽은 마누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마누라를 다시 살려줬어. 이제 딱 한 가지 이제 소원만 남았어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 고민이 되고 답이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무슨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항상 감사하라. 그게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받은 은혜, 오늘까지 누리게 된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감사. 여러분, 에디슨 같은 사람은 발명왕이지만 귀가 어두웠어요. 이 귀가 어두워서 사람 소리를 잘 못 들어. 얼마나 답답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귀가 먹었냐? 흘러는 기차 안에서 실험실도 없이 거기서 실험하다가 그만 화학약품을 떨어뜨려 가지고 기차에 불이 나니까 차장이 와서 발로 걷어차 가지고 달리는 차에서 차 밖으로 떨어졌어. 그때 귀를 다쳐 가지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됐어요. 남들이 아유 귀가 안 들리니 얼마나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닙니다. 귀가
안 들려서 너무 조용해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귀가 안 들린다. 장애를 겪어요. 눈이 안 보인다?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이 귀가 안 들리는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만,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해요. 시 넬슨이라는 사람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이런 책에서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키며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며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하면 생활 속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이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잔치하는 이번 추석 명절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추석은 나눔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여러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세번역 공동변에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그 즐거워해야 될 대상들 누가 있냐? 여기 첫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그랬어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위해서 배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 이 7종류, 여기 나오는 7종류 사람 중에 4종류의 사람, 7분의 4가 약자들이에요. 노비, 객, 고아, 과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들과 더불어서 그 가지고 온 음식을 다 나누어서 함께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크게 벌여서 그들을 흡족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그네가 있습니까? 부모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남편 잃은 여성이 있습니까? 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노비라고 했어요. 노비는 오늘날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에 직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래에 있는 하급 직원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의 사랑을 그들과 더불어 나누는 이러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꼬맹이 하나와 할머니가 와서 국밥을 한 그릇을 시켜가지고 그 어린 손자에게 국밥을 먹게, 할머니는 깍두기 하나만 입에 넣고 오물락 씹어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다 잡수고 돈을 내러 이렇게 나오신데 보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밥을 한 그릇 시켜서 한 사람 손자만 밥을 먹일까. 이 주인이 돈을 받으려고 그러다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혹시 자존심을 상할까 봐 이런 지혜가 퍼뜩 떠올랐어요. 손님, 우리 가게는요 100번째 오는 손님은 밥을 공짜로 드립니다. 근데 손님이 바로 100번째 손님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기뻐, 내가 100번째로 공짜로 밥 먹었네요.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보니까 그 가게 건너편에 그 국밥 먹은 아이가 그 길에 앉아서 동그라미를 길에다 그려놓고 돌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100번을 쉬는 거예요. 지금 100번째 공짜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주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얘를 공짜로 먹이려고 했던 아이디어인데 자꾸 내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손님이 잘 오질 않아요. 이 사장님 마음속에 안 되겠다, 제게 밥을 먹여야지, 100번 손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김 사장, 박 선생 전화해가지고 빨리 손님들을 많이 몰고 오라, 공짜로 내가 밥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와서 100번째가 됐어요. 그 아이가 던지는 것이 80명, 90명 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90명쯤 되니까 할머니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는 100번째 순서에 걔가 들어왔어요.
그런 국밥을 하나 시켜서 할머니가 이번엔 잡수고 이 아이는 깍두기 하나만 먹는 거예요. 오늘도 100번째 손님이시네요. 돈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아이와 할머니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그네 되고 부모 없는 이들이나 남편 있는 여성이나 이런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보너스 많이 탔어, 좋아,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웃을 돕는 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쓴 것은 따라서 영원히 남는다.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기록돼. 장부에 땅에서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기록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이 많이 이러한 돕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불란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적 신분이 높고 부자가 돈 많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러한 고귀한 삶을 말하는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고위층 자녀가 다니는 이튼 칼리지 출신 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6.25 전쟁 때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고 미군 장성 아들 142명이나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때 죽었어. 또 중국의 그 외에도 여러 우리 워커 장군인가 그분의 아들도 뭐 전쟁에 동참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한국은 어때요?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이 장애인이 많어. 그 대다수가 군대를 안 갔더라고. 대통령 지내는 분들도 거의 다 군대 안 갔던 분이 많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힘있고 빽 있으면 군대 안 보낸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불법한 일이죠. 일반인의 100% 군대 가요. 특별한 뭐 눈이 나쁘거나 장애가 있으면 빠지겠지만 고위공직자 자녀는 40%밖에 군대를 안 가네. 남은 60%는 다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장애인 취급받던 그 사람들이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또 사회에서는 또 요직에 들어가네. 또 아버지 덕 뺏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힘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의 주머니를 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군에 갔다 오고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난 2등병으로 들어갔다가 병장 한 달하고 제대한 35개월 군대 생활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일에 앞장서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너와 네 자녀와 함께 나누어서 가족과 잘 나눠야 돼.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즐기는, 친척과 즐기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아내 생일날 케이크 사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목숨은 건졌는데 다리가 쩔뚝발이가 됐어. 이 아내가 남편이 다리 저는 걸 보고서 마음이 상했는지 남편을 이렇게 불렀어요. 쩔뚝발이, 쩔뚝발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아줌마들의 입에서 쩔뚝발이에 빛내, 쩔뚝발이 마누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쩔뚝발이도 싫은데 자기까지 걸어가지고 쩔뚝발이 마누라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불쾌했어요. 이 동네에서 살기 싫다. 그리고 난 모르는 딴 동네로 이사간 뒤에 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불렀어요. 박사님, 진짜 박사거든 그분이. 박사님 그러고 불렀어요. 우리 박사님이요 마을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박사님 사모님이시네요. 박사님 사모님이시. 할렐루야.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 잘 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잘해줘야 돼. 아내는 남편을 잘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잘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잘해주고 이래야 이게 내게 그 뿌린 대로 되돌아오게 돼 있거든. 날개는 남이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뚫고 스스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날개는 남이 갖다 툭 달아주는 게 아니야. 내 몸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족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산 상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상, 요새 한국의 유명한 일본계 회사 롯데라는 그 일본 회사인지 내가 보기 일본 회사에 여기서 돈 모아서 다 거기 가져간다는 거 같더라고. 그 일본 롯데 회사의 롯데백화점에 백화점 중에 롯데백화점이 제일 그 자리세를 많이 받아간다. 37%를 받아간다고 그러더라고. 무시무시한 사람. 그 백화점이 자기 가게를 여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에 유명한 가게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 장터를 빌리는 거야 다. 근데 그 가게세가 제일 높은 데가 롯데라고 그래. 그 일본 회사들이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설쳐도 되나 모르겠네, 한국 사회에서.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형제들이 누가 재산이 그 지금 많아요 적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상 못할 돈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간에 난리를 싸우고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유산 따라가세요. 형님 먼저 따라가세요. 형님 더 가지세요. 아우가 더 갖게나.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양보한 쪽에 하나님이 복을 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추석 맞아서 그런 형제간에 양보와 사랑의 정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소리는 날더러 하는 소린가 본데 목사님 언제 알고 그러시지? 몰라. 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냥 내 인생 60년 살아오면서 이런 꼴들을 많이 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초직교회 있을 때 온수리에 아은학관집이라고 있었어.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연예인이야. 유명한 연예인 가수. 그래서 우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그 집 남편이 스테인레스 회사로 엄청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알루미늄 회사. 재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 문제가 생기니까 야, 그 부자들 사장들도 소송을 하대. 무서운 세상이에요. 형님 더 가지세요. 형님이 장남이시니까 아버님도 그동안에 공양하시고 수고하셨으니 더 가지세요. 아우야, 나는 사업이 잘 됐으니 네가 어려우니까 네가 더 가져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돼야 이게 정말 이 추석의 의미가 바른 것이죠.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또 조의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의금, 장례 지냈는데 조의금이 남았어. 어떤 사람이 이 장례를 지내는데 조의금이 7천만 원이 들어왔어. 아들이 6인데 조의금이 7천이 들어왔는데 장례 비용은 4천이 들었어요. 그 3천이 남았잖아.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민정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민정이 등록금 주면 좋겠지. 3천만 원 남았는데 막내 아들이 똑같이 나눠 가집시다 외쳤어요. 그러자 거기서 둘째와 셋째가 사업을 하고 대기업 임원이거든. 아니야, 나는 이것도 다 갚아야 되잖아. 우리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우리 쪽으로 많이 줘야지. 서로 쌈박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두 형이 많이 1,500씩 남은 걸 주기로 했어. 그리고 남은 건 한 200만 원씩 남은 내형제에게 나눠줬는데 다음 추석 때 싸움이 벌어졌어. 막내 동생이 화를 내면서 그때 똑같이 나눠 갖자고 그랬는데 말이야. 그래서 또 시비를 거는 거야. 이 장례 지내고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아주 대대로 왼수진 집안이 많어. 근데 이 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그랬어. 우리 이런 일이 있어 재판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가서 똑같이 나눠줘라. 100만 원 나왔으면 형제가 열이면 10만 원씩 나눠줘라. 이게 법이에요. 그러나 법 정신보단 우리 형제 사랑의 정신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의 정신으로 이것을 잘 해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조의금이 모자랐어.
장례비가 5천만 원이 드는데 조의금은 3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2천만 원이 모자랐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잘 사는 형이 그냥 알아서 2천만 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어떤 집은 조의금이 나오면 그것을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가족기금이라는 것으로 통장을 만들고 거기다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모시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필요한 것 해드리기도 하고, 또 형제들이 다 모이면 누가 밥값 낼까, 구두금 묶는 일 없이 거기서 이렇게 돈을 내니까 아주 가정이 평안해졌고, 매달 적절한 회비를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그 기금이 고갈되지도 않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 의 좋은 형제라는 우리 동화 있잖아요. 곡식을 다 배놓고 형님 동생이 서로 낯가리 옮겨주다가 둘이 만났어. 이것처럼 정말 형님 더 쓰셔야죠, 동생 자네가 더 쓰게나,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입니다. 다음에 레위인을 여기 나 함께 나누라고 그랬어요. 내 성중에 건 레위인과 함께 나누라. 12지파에게 각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냐고 거할 집만 줬어. 집터만 줬어. 레위인은 성전에 드려지는 11조 이런 걸 가지고 생활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잔칫날은 레위인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같이 더불어 나누라, 그런 말씀이에요. 레위인을 오늘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봉사는 찬양대, 집사님, 권사님, 이 성도들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친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성도 간에 서로 비판보다는 서로 덮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강화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요 옆에 어떤 교회 하나가 있는데 다투다가 교회를 나와서 여기다가 이 교회를 차렸어. 근데 날마다 싸워, 자기네끼리. 왜 그런지 아세요? 나쁜 거, 잘못된 거, 그것만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딱 나와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도 또 판단하는 일만 자꾸 생겨. 눈이 어디 있어요? 비판의 눈만 떠 있어. 그럼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보요? 남아있던 사람도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전히 남아서 열심히 교회 생활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후자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준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한 자라고 말했어요. 성도 간에 비판보다는 서로 덮어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은 마음. 교회 안에서 이 두 열심파가 갈라져 있다는 게 마음이 하나가 서로 티격태격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합하고 평화로워요. 교회 안에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나눔의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화합과 일치를 가져오는 나눔의 축제가 있는 이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놀이와 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석에 많은 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강강수월래, 줄다리기, 척사대회, 또 뭐 거북이 놀이, 손오름,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우리 전통 그런 놀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놀이를 했다는 것은 뭐냐? 서로 화합과 친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서로 놀이를 통해서 화합하자. 놀이와 친교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는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전통 문화에 나오는 그런 놀이를 통해서 화합과 친교를 이루어요. 여러분, 놀이하면서 멱살잡이 하는 사람 봤습니까? 윷놀이 하면서 멱살잡이예요? 그럴 일이 없어요. 서로 친하게 즐겁게 하루를 즐기고 흥겹게 지내는 것이죠. 1960년대 프랑스의 한 수의사가 동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골치 아픈 문제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그 수의사가 발견한 방법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과 똑같은 그런 문제가 동물들 사이에도 일어나는데, 그것을 아주 지혜로운 그런 놀이로 그걸 해결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 내피를, 아주 최고 좋은 말 내피를 사서 마차를 끌도록 그렇게 했는데 말들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말을 끌 수가 없어. 마차를 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수의사에게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저 마차를 잘 끌 수 있도록 이 말들이 화합을 이룰 수 있냐. 수의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이 네 마리의 말을 다 우리를 따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우리 땅 완전히 막아놓은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칸을 터놨어요.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 사이에다가 재밌는 놀이기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머리로 탁탁 들이받아서 돌리는 바퀴 모양의 그런 모양, 또 하나는 발로 쳐서 한쪽을 다른 칸으로 저 넘길 수 있는 공 같은 거 탁 쳐서 넘기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 또 끈에 매달아서 흔들리도록 만든 알록달록한 놀이기구 등등을 만들어서 이 담장 사이로 말들이 서로 놀이를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방을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말들이 그 놀이를 통해서 즐거워지고 가까워지면서 서로 얼굴을 부비며 따뜻한 우정을 갖게 돼서 드디어 내 피를 끌어다가 탁 마차를 맸더니 그 마차를 잘 끄는 그런 화목한 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놀이를 통해서 화학과 일치를 가져요. 놀이는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언어 발달, 신체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고 개인의 변화, 사회 변화, 문화적 영향이 있고 예술과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놀이를 잘해야 돼. 학교 가서 놀이도 못하고 그냥 꼬박은 보리자처럼 이렇게 있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활달하게 나가서 같이 놀고 뛰고, 예배당에서도 그래요. 오면 그냥 구석정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가는 애가 있어. 그 아이는 빨리 좀 일어나서 여기 학생들과 서로 친교할 수 있도록, 친하게 지내도록, 놀이를 잘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화학과 일치가 일어나고 즐거움과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놀이에 방해돼. 놀이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놀이에 방해되는 추석의 수렁들, 가족들 간의 친근감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소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구정 지나고 3월 달에, 추석 지나고 10월 달에 이혼율이 제일 높아진대. 이혼율이 무려 5배가 는데, 5배가 최대 5배까지, 3배에서 5배까지 는데 왜 그러냐? 추석에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갔다가 오가면서 다툼이 생기는 거야. 부부 사이 차례상 차리면서 힘들어. 또 상 치우느라고 남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여자들이 또 그 음식 만든 거 또 여자들이 다. 근데 요즘 여자들이 노는 여자가 어디 있어? 다 일하잖아요. 이렇게 남편의 무관심 등등, 또 친정 가려고 그러면 남편이 못 가게 하거나 친정 갈 때는 시댁 갈 때보다 반으로 선물을 줄인다든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여자들이 열받아 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 시집 가기 전에 내 형제, 여기 어떤 집안은 가기 전에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미리 설거지조를 짠대. 그래서 짝짝딱딱 해서 아침 먹고는 누구 하고 점심 먹고는 이렇게 하니까 다툼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이 명절에는 멍절인 데가 있대. 멍들고 온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여러 가지 과도한 가사 노동이라는, 처가와 갈등, 동서와 갈등, 고부 갈등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 명절이, 추석이 잘 지내져서 정말 가족끼리 화합과 단합과 친교를 이루는 축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만 말하세요. 여보, 따라하세요. 여보, 고생 많이 했지? 많이 힘들었지? 고마워. 아줌마들, 이 엄마들 얘기해. 여보 해요. 여보,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아직 아니야. 여보, 먼 길 운전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격려와 화평 속에 정말 화합을 이루는 즐거운 놀이와 친교가 있는 이러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감사의 잔치, 누구에게? 하나님께. 둘째는 나눔의 잔치, 그리고 놀이와 친교를 통해서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